에? 너 나랑 얼굴이 왜 이렇게 똑같아? 주막 뒷방이었습니다. 12살 거지 아이 앞에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도령이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때 담장 밖에서 칼자루 부딪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살고 싶으시거든 당장 그 옷을 저와 바꿔 입으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가 남의 옷을 뒤집어 쓰고 죽음 앞으로 걸어 들어간 데에는 아무도 모를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 거지패가 모여 사는 다리 밑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청계천 아래 거지굴이었지요. 낮이면 저작거리로 흩어져 동냥을 하고 밤이면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 서로 몸을 맞대고 자는 아이들이 20명 남짓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우보라는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 언제 태어났는지, 어미 아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보 자신도 몰랐지요. 갓난쟁이 적의 거집해 두목 덕배의 품에 안겨왔다는 것. 그것이 우보가 아는 제 내력의 전부였습니다. 우보야, 오늘은 저 어물전 쪽으로 가보아라. 새벽에 배가 들어왔다더라. 덕배가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우보는 고개를 꾸벅하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보는 거지굴에서도 눈썰미가 남다른 아이로 통했지요. 저작거리를 한 바퀴 돌면 어느 가게 주인이 인심이 후한지, 어느 골목에 소매치기가 숨었는지, 누가 누구를 속이려 드는지 훤히 꿰뚫었지요. 눈빛만은 거지 아이답지 않게 살아 있었습니다. 때에 전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에 다해진 저고리를 걸쳤어도 그 눈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저놈은 눈에 뭐가 들었나. 사람 속을 다 읽어버리네. 거집회 어른들도 우보를 두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우보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벼락 그림자가 평소와 다르면 금세 알아챘고 사람들의 발소리만 듣고도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했지요. 그런 제주 덕의 우보는 여러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도둑 누명을 쓸 뻔한 것도 나쁜 어른에게 끌려갈 뻔한 것도 다 그 눈썰미가 살렸습니다. 하지만 우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한 것이 있었지요. 두목님, 저는 왜 어미가 없습니까? 어느 날 우보가 덕배에게 물었습니다. 덕배는 잠시 말이 없다가 우보의 머리를 툭 쓸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어미 없는 놈이 어디 너뿐이겠느냐. 여기 있는 놈들이 다 그렇지. 그래도 저는 가끔 꿈에 누가 나옵니다. 얼굴은 안 보이는데 자꾸 저를 부릅니다. 덕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덕배는 이내 껄껄 웃으며 우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나가거라. 오늘 못 벌어오면 굶는다. 우보는 더 묻지 못하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덕배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우보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우보는 그저 하루하루 동량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험한 꼴을 당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우보보다 어린 계집아이였는데 떡 파는 노파의 좌판을 엎었다며 사내 둘이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떡을 훔쳐 관아에 끌고 가면 손목이 잘릴 줄 알아라.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울기만 했습니다. 구경꾼들은 빙 둘러섰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때 우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아이는 떡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우보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이 거지 놈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저기 처마 밑을 보십시오. 떡 하나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훔쳤다면 저리 흘리고 갈 리 없지요. 좌판을 엎은 건 저 개장수에 개가 줄을 끊고 달려든 탓입니다. 저기 끊어진 개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우보가 가리킨 곳으로 쏠렸습니다.
정말로 처마 밑에는 떡이 떨어져 있었고 좌판 옆에는 끊어진 개줄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벌개졌지요. 이 놈이 우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먼 아이를 잡기 전에 개장수한테 값을 물리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우보의 말이 옳다고 편을 들었습니다. 사내들은 무안해져 계집아이를 놓아주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아이는 우보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라버니. 우보는 씩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약초를 파는 늙은이였는데 우보가 지날 때마다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던 사람이었지요. 노인이 우보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방금 그 일 말이다. 어찌 나섰느냐? 잘못하면 내가 두들겨 맞았을 텐데. 우보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글쎄요. 그냥 억울한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노인은 우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잘 들어두어라. 사람의 귀함은 비단 옷에 있지 않고 죽음 앞에서 남을 살리려는 그 마음에 있느니라. 우보는 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비단 옷이라니요. 저는 이 누더기밖에 없는데요.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지금은 모를 게다. 허나 언젠가 그 말이 내 앞에 놓일 날이 올 것이야. 우보는 고개를 갸웃하며 노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노인의 말은 알듯 말듯 알쏭달쏭했지요. 우보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에게 귀함이니 비단옷이니 하는 말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우보는 그 노인의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로 비단옷 한 벌을 앞에 두고서 말이지요. 그날 우보는 그 옷 앞에서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우보는 그날도 다리 밑 거지굴로 돌아와 다른 아이들과 몸을 맞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또 그 얼굴 없는 이가 우보를 불렀지요. 우보는 손을 뻗었지만 언제나처럼 그 손끝은 허공만 더듬을 뿐이었지요. 한편 그 무렵 저 높은 궁궐 담장 안에서는 또 다른 12살 소년이 답답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보와 얼굴이 똑같은 소년, 바로 이 나라의 세자였습니다. 세자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요. 궁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지요. 아침이면 스승에게 글을 배우고, 낮이면 예법을 익히고, 밤이면 홀로 방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는 것이 세자의 하루였습니다. 세자 저하, 오늘은 글 공부가 어찌 이리 더디십니까? 스승이 나무라면 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세자는 글이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 담장 너머의 세상이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담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어찌 사는지, 저작거리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세자는 늘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내관, 저작거리에는 무엇이 있소? 세자가 곁을 지키는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내관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저하, 그런 것은 아실 것 없습니다. 저작거리란 산 것들이 모여 사는 지저분한 곳일 뿐입니다. 허나 나는 그곳이 보고 싶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 말이오. 세자는 한숨을 쉬며 다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궁궐은 세자에게 세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어도 마음은 늘 답답하기만 했지요. 그런데 이 세자를 두고 은밀히 눈독을 들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척 세현 대감이었습니다. 세현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세도가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세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낳은 외손자를 세자 자리에 앉히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 병약한 세자만 없으면 내 외손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세현은 제 저택에서 홀로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세현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지요. 세현은 기름진 얼굴에 값진 비단 관복을 걸치고 겉으로는 충신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궁 안에서 해하면 반드시 의심을 살 것이다. 허나 만약 세자가 스스로 궁 밖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저 불운한 사고일 뿐이지. 세현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세현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그토록 저작거리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세현은 알고 있었지요. 그 궁금증을 부추겨 세자를 밖으로 꿰어낸 다음 저작거리 어둠 속에서 조용히 처리할 셈이었습니다. 세자는 그런 음모가 자기를 향해 뻗어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담장 너머 세상을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다리 밑에서는 세자와 얼굴이 똑같은 거지 아이 우보가 또 그 얼굴 없는 이의 부름을 들으며 뒤척이고 있었지요. 두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게 되는지 그 실마리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다리 밑 거지굴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별이 채 지지도 않은 어스름에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두목 덕배가 낡은 바가지를 두드리며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자, 다들 일어나거라. 해 뜨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한술이라도 더 얻는 법이다. 아이들은 부스스 일어나 저마다 동양 바가지를 챙겼습니다. 우보도 그 중 하나였지요. 우보는 다른 아이들보다 늘 먼저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잠자리가 편치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새벽 저작거리의 고요한 풍경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보야, 오늘도 눈 크게 뜨고 다녀라. 요즘 저작거리의 험한 놈들이 부쩍 늘었다. 덕배가 우보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우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목님, 저 걱정은 마십시오. 제 눈이 뭐 그냥 눈입니까? 덕배는 껄껄 웃었습니다. 사실 덕배는 우보를 다른 아이들보다 각별히 여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하지 않는 잔소리도 우보에게는 꼭 했지요. 아이들은 그것을 두고 우보가 두목의 귀염을 받는다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보는 덕배가 왜 자기를 그렇게 챙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우보는 저작거리 초입의 자리를 잡았지요. 아침 장이 서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우보는 바가지를 앞에 놓고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보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웬 사내가 비단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그 사내의 손놀림이 어딘가 수상했지요. 사내는 비단을 이리저리 만지는 척하면서 슬금슬금 좋은 비단 한 필을 소매 속으로 밀어 넣고 있었지요. 포목전 주인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우보의 성미였습니다. 우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포목전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인 어른, 저 손님이 비단을 소매에 넣는 걸 보았습니다. 포목전 주인이 화들짝 놀라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사내의 소매를 털자 정말로 비단 한 필이 툭 떨어졌지요. 사내는 얼굴이 벌개져 도망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그를 붙들었습니다. 이런 도둑놈을 봤나 관아에 넘겨야겠다. 포목전 주인은 우보에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얘야, 내 덕에 큰 손해를 면했구나. 이거라도 받아라. 주인은 우보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주었습니다. 우보는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며 그 엽전을 소중히 품에 넣었지요. 오늘 저녁은 거지골 아이들과 따뜻한 국밥을 나눠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보의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눈길도 있었습니다. 방금 붙잡힌 도둑의 패거리였지요. 그들은 멀찍이서 우보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거지 놈이 우리 일을 다 망쳐 놓았구나. 두고 보자.
우보는 그 눈길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우보는 이미 저작거리에서 이런 원한을 여러 번 샀으니까요. 억울한 사람을 돕다 보면 자연히 나쁜 자들의 미움을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보가 저작거리를 벗어나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아까 그 도둑 패거리 셋이 우보의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지요. 이 거지놈아, 내가 우리 일을 망쳐 놓았겠다. 우보는 흠칫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럴 때 겁먹은 티를 내면 더 얕보인다는 것을 우보는 잘 알고 있었지요. 저는 그저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도둑질을 한 건 그쪽 아닙니까? 뭐라고? 이놈이 아직도 주둥이를 놀려? 사내 하나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우보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골목 끝에 물지개꾼이 물통을 지고 오는 것이 보였고 담벼락 옆에는 개똥이 널려 있었지요. 우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때리기 전에 잘 생각하십시오. 저기 물지개꾼이 오고 있고 이 골목 끝은 포도청 나졸들이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거지 아이 하나 때렸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아까 그 도둑질까지 다 들통날 텐데요. 사내들이 움찔했습니다. 우보의 말이 사뭇 그럴듯했기 때문이지요. 사실 포도청 나졸이 자주 다닌다는 건 우보가 지어낸 말이었지만 사내들은 그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쪽 두목이 잡혀갔으니 지금쯤 관아에서 패거리 이름을 다 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건드릴 때가 아니라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사내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던 사내들은 이내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골목 반대편으로 후다닥 도망쳤지요. 우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눈썰미와 말재간이 우보를 살린 셈이었습니다. 휴, 하마터면 얻어맞을 뻔했네. 우보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씩 웃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넘길 때마다 우보는 제 재주가 새삼 고마웠습니다. 비록 거지로 태어났어도 이 눈과 이 머리만은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우보는 생각했지요. 저녁 무렵 우보는 국밥 2그릇을 사서 거지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우보 형,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 그래, 오늘은 다 같이 나눠 먹자. 우보는 국밥을 아이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리 밑에 가득 찼습니다. 덕배도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자 덕배는 우보를 조용히 불렀지요. 우보야, 잠깐 나 좀 보자. 우보는 덕배를 따라 다리 밑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덕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보야,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우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늘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던 것이었으니까요. 두목님은 아십니까? 제가 어디서 왔는지. 덕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아니다. 나도 잘 모른다. 그저 내가 참 귀한 아이라는 것만은 안다. 이 두목이 하는 말이니 새겨들어라. 너는 이런 다리 밑에서 썩을 아이가 아니야. 두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보가 물었지만 덕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자리를 떴지요. 우보는 덕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덕배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지요. 우보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덕배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귀한 아이라니, 다리 밑에서 썩을 아이가 아니라니. 우보는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때에 절고 튼 거지의 손이었습니다. 이런 손을 가진 아이가 어찌 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득 우보는
제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어릴 적부터 있던 흉터가 있었지요. 불에 댄 것 같은 화상 자국이었는데 어쩌다 생긴 것인지 우보 자신도 몰랐습니다. 덕배에게 물어도 갓난쟁이 적부터 있었다는 대답만 돌아왔지요. 우보는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아렸습니다. 마치 그 흉터에 자기가 모르는 사연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나는 대체 누구일까? 우보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우보의 물음에 답할 뿐이었지요. 한편 저 멀리 세현 대감의 저택에서는 은밀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현은 신복 하나를 불러놓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지요. 세자가 궁 밖으로 나오도록 손을 써두었다. 며칠 안에 세자가 저작거리로 미행을 나올 것이야. 그때를 놓치지 마라. 대감마님, 하오나 세자 저하를 어찌? 신복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현은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험한 일이 많지 않으냐. 거지에게 맞아 죽든 도둑에게 칼을 맞든 그것은 그저 불운한 일일 뿐이지. 누가 감히 이 세현을 의심하겠느냐. 신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자를 해하다니 이는 영모나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세현의 권세가 워낙 막강한지라 신복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자객들을 저작거리에 미리 풀어두어라. 세자가 나타나면 조용히 흔적 없이 처리하는 것이다.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신복이 물러가자 세현은 홀로 방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세현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세자만 사라지면 이 나라는 내 손 안에 들어온다. 내 외손이 보위에 오르는 날, 이 세현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현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병약한 세자가 눈의 가시였지요. 세자만 없으면 제 핏줄을 그 자리에 앉힐 수 있으니 세현에게 세자는 반드시 없애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세현은 그 일을 위해 오랫동안 자객들을 길러왔고 궁 안팎에 신복을 심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지요. 세현의 음모는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자도 우보도 이 무서운 계획이 다가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밤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마주칠 그 밤이 말이지요. 며칠 뒤 궁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세자의 귀에 흘러들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진귀한 구경거리가 열린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소문을 세자에게 슬쩍 흘린 것은 세현이 심어둔 내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그것이 함정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작거리에 그런 구경거리가 있다고? 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늘 담장 너머 세상을 그리워하던 세자였으니 그 말에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하, 그저 뜬 소문일 뿐입니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곁에 늙은 내관이 만류했지만 세자의 마음은 이미 저작거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딱 하룻밤만 몰래 궁을 빠져나가 저작거리를 구경하고 오리라.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면 될 일이라고 세자는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궁궐의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세자가 뒷문으로 향하는데도 지키는 병사가 보이지 않았지요. 사실 이것은 세현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쉽게 궁을 빠져나가도록 길을 터준 것이지요. 하지만 세자는 그저 운이 좋다고만 여겼습니다. 내관, 자네만 따라오게.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말게. 세자는 젊은 내관 하나만 데리고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긴 했지만 세자가 입은 옷은 여전히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궁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골랐다고는 하나 저작거리 사람들의 눈에는 딱 봐도 귀한 집 도령의 차림이었지요. 세자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나와 본 저작거리는 세자에게 별천지였습니다. 등불이 늘어선 골목, 국밥 냄새, 흥정하는 목소리들. 궁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것들이었지요. 세자는 내관이 뒤따라오는 것도 잊고 자꾸만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사람 사는 냄새가 이런 것이었어. 세자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떡을 파는 노점, 집신을 파는 좌판,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는 마당,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지요. 세자는 그만 넋을 잃고 저작거리 깊숙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자가 뒤를 돌아보니 내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관 어디 있는가? 세자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내관의 모습은 없었지요. 사실 그 내관은 이미 세현의 자객들에게 조용히 붙들려 간 뒤였습니다. 세자를 홀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세자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내관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작거리의 흥청거림도 잦아들었습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지요. 낯선 밤거리에 홀로 남은 세자는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궁으로 돌아가지? 세자는 길을 잃고 어두운 골목을 헤맸습니다. 궁에서만 자란 세자에게 밤에 저작거리는 미로나 다름없었지요. 그렇게 헤매던 세자가 어느 좁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설 때였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좀 비켜주시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자는 누군가와 어깨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넘어질 뻔한 몸을 바로 세우고 고개를 든 순간 세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주선 거지 아이가 세자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때에 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다해진 저고리.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눈매가 세자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지요. 어라, 거지 아이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보였습니다. 너 나랑 얼굴이 왜 이렇게 똑같아? 세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우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흐린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우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저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넌 누구냐? 어찌 내 얼굴과 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보는 세자의 곱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보았습니다. 딱 봐도 귀한 집 도령이었지요. 우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오. 도련님은 어느 댁 자제신데 나랑 일이 똑같이 생겼소. 두 아이가 서로를 마주보며 어리둥절해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보의 귀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저작거리에 잦아든 소리 틈으로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끼어들었지요. 담벼락을 따라 조심스레 옮겨지는 발소리, 그리고 쇠붙이가 옷깃에 스치는 서늘한 소리. 우보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우보는 거지폐에서 자라며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누가 누구를 노릴 때 늘 이런 낌새가 먼저 왔거든요. 우보의 눈이 재빠르게 골목을 훑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이 도령, 어둠 속에서 이 아이만 유독 하얗게 떠 보였습니다. 저 옷이 문제다. 저 놈은 지금 쫓기고 있어. 누군가 저 도령을 노리고 있다. 우보는 세자의 소매를 확 잡아챘습니다. 조용히 하고 날 따라오시오. 지금 당장.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오라니까. 우보는 영문을 몰라 버티는 세자를 반쯤 끌다시피 하여 다 쓰러져 가는 주막 뒷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문고리를 걸고 세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장 그 옷을 벗으십시오. 도련님, 지금 저 옷 때문에 죽게 생겼소. 어서 나랑 옷을 바꿔 입어요. 세자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담장 밖에서 정말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를 노린단 말이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건 나도 모르오. 허나 저놈들 발소리는 사람을 해치려는 발소리요. 내 이런 걸 한두 번 봤겠소. 도련님이 입은 그 고운 옷이 저놈들 눈에 표적이 된 거요. 어서, 시간이 없소. 우보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자는 절박한 우보의 눈빛을 보고 마침내 마음을 정했지요. 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우보도 제 누더기를 벗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둘러 옷을 바꿔 입었지요. 거지 누더기를 걸친 세자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우보. 얼굴이 똑같은 두 아이가 옷만 바꿔 입으니 이제는 누가 도령이고 누가 거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여기 이 뒷방에 숨어 계시오. 내가 나가서 저놈들을 딴 데로 끌고 가겠소. 소리 내지 말고 꼼짝 말고 계시오. 알겠소. 너는 어쩌려고? 저들이 너를 노릴 텐데. 세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보는 씩 웃었습니다. 나야 이런 골목이라면 눈 감고도 빠져나갈 수 있소. 걱정 마시오. 도련님이나 잘 숨어 계시오. 우보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처음 본 거지 아이가 제 목숨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세자는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저 아이의 이름도 모르는데 저 아이는 어찌 나를 위해 저리도. 세자는 어두운 뒷방에 웅크린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디 저 아이가 무사하기를. 세자는 난생 처음으로 남을 위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궁에서 귀하게만 자란 세자가 이름도 모르는 거지 아이를 위해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자는 문득 제 몸에 걸친 누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냄새나는 거지의 옷이었습니다. 궁에서라면 손끝도 대지 않았을 옷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자는 그 누더기가 조금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옷을 입고 저 어둠 속을 내달리고 있을 아이가 사무치게 걱정될 뿐이었지요. 나는 그동안 저작거리 사람들을 산 것이라 여겼구나. 한데 저 아이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 목숨을 내던졌어. 대체 무엇이 저 아이를 저리 움직이게 한 것일까? 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궁에서는 배운 적 없는 것을 세자는 이 어두운 뒷방에서 처음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비단옷을 입고 골목으로 뛰쳐나간 우보는 일부러 자객들의 눈에 띄도록 몸을 드러냈지요. 우보는 달빛이 비치는 길목에 잠시 멈춰서서 비단 소매를 일부러 펄럭였지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자들이 그 하얀 옷자락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저기다. 세자가 저기 있다. 낮게 깔린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자라니, 방금 옷을 바꿔 입은 그 도령이 이 나라의 세자였단 말입니까? 우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곱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개 섞어라.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우보를 향해 우르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시퍼런 칼을 쥐고 있었지요. 우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좁은 골목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우보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세자로 알고 쫓는다. 그렇다면 저놈들을 최대한 멀리, 저 뒷방에서 멀리 끌고 가야 한다. 우보는 제가 훤히 아는 골목의 미로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건 추격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우보는 이 무서운 자객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뒷방에 홀로 숨은 세자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우보는 좁은 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자객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바짝 따라붙었지요. 우보는 이 저작거리 골목이라면 손금 보듯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담이 낮은지
어느 골목이 막혔는지, 어디에 몸을 숨길 만한 구석이 있는지 다 꿰뚫고 있었지요. 이쪽이다. 놓치지 마라. 자객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보는 일부러 큰 길이 아닌 좁은 골목으로만 파고들었습니다. 자객들은 덩치가 크고 무기를 든 터라 좁은 골목에서는 몸놀림이 굼떴지요. 우보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우보는 담벼락을 타고 넘어 옆 골목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쌓여있는 빈 항아리 뒤에 잠시 몸을 숨겼지요. 자객들이 우보를 놓치고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갔지?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흩어져서 찾아라. 세자를 놓치면 대감마님께 목이 달한다. 우보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 모든 것은 어느 대감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세자를 노리는 대감이라. 우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지요. 우선은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자객들이 흩어지자 우보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자객들의 수가 줄었으니 빠져나갈 틈이 생긴 것이지요. 우보는 살금살금 반대편 골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퉁이를 돌던 우보가 자객 하나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찾았다. 이놈. 자객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우보는 순간 몸을 낮춰 자객의 다리 사이로 굴렀지요. 자객의 칼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우보는 재빨리 일어나 다시 내달렸지만 자객이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우보는 점점 지쳐갔었지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이대로는 잡힌다. 무슨 수를 내야 해. 우보의 눈에 저 앞 골목 끝에 우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보는 마지막 힘을 짜내 우물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물가에 놓인 두레박을 힘껏 걷어차 우물 속으로 떨어뜨렸지요. 첨벙 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놈이 우물에 뛰어들었다. 뒤쫓던 자객이 그 소리에 속아 우물로 달려들었습니다. 우보는 그 틈에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자객이 우물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보는 이미 저만치 달아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담을 넘어 떨어진 우보 앞에 또 다른 자객 하나가 떡 버티고 서 있었지요. 이 자객은 다른 자들과 달리 몸놀림이 날래고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우두머리인 듯했지요. 제법 잘도 도망치는구나. 허나 이제 끝이다. 자객이 우보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보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는 막다른 담벼락이었지요. 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우보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정말 꼼짝없이 잡혔구나. 무슨 수가 없을까. 우보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발밑에는 흙과 잔돌이 널려 있었지요. 우보는 슬그머니 한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자객이 칼을 들어 우보를 내리치려는 순간 우보는 움켜쥔 흙을 자객의 눈에 확 뿌렸습니다. 으악! 이놈이! 자객이 눈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우보는 그 틈에 자객의 옆구리를 힘껏 밀치고는 담을 타고 넘어 달아났지요. 눈에 흙이 들어간 자객은 우보를 뒤쫓지 못하고 욕지거리만 내뱉었습니다. 우보는 다시 한번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우보는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자객들의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우보는 어느 낡은 사당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우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휴, 살았다.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우보는 그제야 자기가 입은 비단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디고 온 비단옷은 여기저기 찢기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우보는 문득 뒷방에 두고 온 그 도령이 생각났습니다. 그 도령은 무사할까? 아니, 그 도령이 세자라고 했지. 세자, 세상에 내가 세자를 구했단 말인가. 우보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지인 자기가
이 나라의 세자를 구했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우보는 이내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객들이 아직 세자를 찾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우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주막 뒷방에 숨어 있던 세자는 우보가 나간 뒤로 숨죽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뒷방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도련님, 저요. 무사하시오. 우보였습니다. 세자는 우보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 정말 무사하구나. 나는 내가 잘못될까봐. 아직 안심하긴 이르오. 어서 여기를 떠나야 하오. 우보는 세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세자는 우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런데 너는 어찌 나를 위해 그런 위험을 무릅썼느냐? 우리는 오늘 처음 본 사이가 아니냐? 우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소. 그냥 도련님을 보는데 꼭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소. 나랑 얼굴이 똑같아서 그런가. 어쨌든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소. 세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굴이 똑같아서라니. 세자도 우보를 처음 본 순간 이상한 끌림을 느꼈던 터였지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어두운 골목을 조심조심 빠져나갔습니다. 우보는 세자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궁으로 가는 길목에서 세자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이 꼴로 궁에 들어갈 수는 없다. 게다가 자객들이 아직 나를 노리고 있다면 함부로 움직여서도 안 될 테고. 우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대감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었소. 어느 대감이 세자를 노린다는 것 같았소. 궁으로 곧장 돌아가면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르오.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자를 노리는 대감이라. 세자는 궁 안에 자기를 해치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지요. 대체 누가 무슨 까닭으로 자기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지? 세자가 막막해하자 우보가 나섰습니다. 우선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는 게 좋겠소. 우리 거지굴이라면 아무도 세자를 찾을 생각을 못할 거요. 설마 이 나라 세자가 다리 밑 거지굴에 숨어 있을 줄 누가 알겠소? 세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자는 우보를 따라 청계천 다리 밑 거지굴로 향했지요. 이 나라의 귀한 세자가 거지 누더기를 걸치고 거지굴로 몸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가는 길에 세자는 저작거리의 밤을 새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밑에 웅크려 잠든거린들, 줄인 배를 안고 우는 아이들, 낮에는 흥청거리던 저작거리가 밤이 되니 이렇게 서글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세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보야, 저 사람들은 어찌 저리 사느냐? 세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느새 세자는 우보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요. 우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찌 살긴요. 그냥 하루하루 굶지 않으려 애쓰며 사는 거지요. 나도 저들 중 하나요. 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던 자기가 이 저작거리 사람들의 삶을 너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거지굴에 다다르자 두목 덕배가 놀란 얼굴로 두 아이를 맞았습니다. 덕배는 우보 옆에 선 세자를 보고 그만 입을 딱 벌렸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보 너와 저 아이는 어찌 일이 똑같이 생겼단 말이냐? 덕배는 세자의 얼굴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보는 그런 덕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저 얼굴이 닮은 것뿐인데 어찌 저리 놀란단 말입니까? 두목님, 왜 그리 놀라시오? 이 도령이 나랑 닮긴 했지만 덕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덕배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요.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려다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밤이 차. 덕배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두 아이를 거지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마음 속에서는 12년 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12년 전 어느 늙은 상궁이 갓난아이 하나를 안고 덕배를 찾아왔던 그 밤, 상궁은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부디 잘 길러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있는 화상 흉터를 가리켰지요. 덕배는 그 아이가 예사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자세한 내막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궁이 쥐어 준 약간의 노잣돈을 받고 아이를 거두었을 뿐이지요. 그 아이가 바로 우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보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도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덕배는 직감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예사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12년 전 그 밤의 비밀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기억이 무엇인지 우보도 세자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밤을 계기로 오래 잠겨있던 비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거지굴에서의 첫날 밤, 세자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다리 밑 찬 바닥에 짚을 깔고 누웠지만 등이 베기고 온몸이 시렸지요. 궁의 비단 이불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우보와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잠든 것을 보니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거든요. 경서가 잠이 안 오느냐? 옆에 누운 우보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세자는 흠칫 놀랐지요. 어찌 알았느냐? 뒤척이는 소리가 다 들린다. 궁 안이 좋은 집에서 자란 도령이 이런 데서 자려니 오죽하겠느냐. 등이 베기지. 조금 허나 참을 만하다. 너희는 늘 이렇게 자는데 나만 투정할 수야 없지. 우보는 픽 웃었습니다. 제법이구나. 그래도 처음엔 다들 그런다. 내 짚을 좀 더 깔아주마.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게다. 우보가 제 짚을 세자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세자는 그 마음이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우보야, 너는 참 좋은 아이구나. 처음 본 나에게 이리 잘해주니 뭘 이런 걸로. 어서 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 두 아이는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보가 세자를 흔들어 깨웠지요. 경서가 일어나라. 아침 동량 나가야지. 우보는 세자를 경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자의 진짜 신분을 아이들에게 숨기기 위해 우보가 급히 지어낸 이름이었지요. 세자도 그 이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 자기를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니 오히려 정겨웠지요. 또 동량을 나간다고? 세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량이라니 남에게 밥을 빌어먹는다니. 궁에서 자란 세자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우보는 태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밥이 저절로 나오는 줄 아느냐? 밥을 먹으려면 벌어야지. 자, 이 바가지 들고 날 따라오너라. 세자는 얼떨결에 동량 바가지를 들고 우보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 남에게 밥을 비는 일은 세자에게 참으로 낯설고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세자는 차마 손을 내밀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다. 한술 적선합쇼. 하고 말이야. 우보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우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넉살 좋게 손을 내밀었고 인심 좋은 안악이 밥 한 덩이를 바가지에 담아 주었지요. 세자는 그 광경을 보며 우보가 새삼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다니. 세자도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한술 적선합쇼.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지만 마침 지나가던 노인이 세자를 가엾이 여겨 떡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세자는 그 떡을 받아들고 뭉클해졌지요. 난생 처음 제 힘으로 얻은 먹을 것이었으니까요. 우보야,
나 얻었다. 이것 봐라. 세자가 아이처럼 기뻐하자 우보가 껄껄 웃었습니다. 거봐라. 하면 되잖느냐. 꿍하니 좋은 집에서만 자란 도령치고는 제법이다. 두 아이는 얻은 밥과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세자는 그 소박한 음식이 궁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지요. 함께 나눠 먹는 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세자는 우보를 따라다니며 저작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인심이 후한지, 어느 골목이 위험한지, 아픈 거린을 어떻게 돌보는지, 세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배움이었지요. 궁에서 스승에게 배운 글공부보다 훨씬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하루는 거지굴에 어린아이 하나가 열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아이는 끙끙 앓으며 어미를 찾았지요. 우보는 그 아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찬물로 이마를 식혀주고 얻어온 밥을 죽처럼 끓여 떠먹였지요. 세자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보야, 너는 저 아이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찌 저리 정성이냐? 세자가 묻자 우보는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가 섞이고 말고가 뭐가 중하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내 식구다. 서로 돌보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남겠느냐. 세자는 그 말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궁에서는 늘 혈통이니 가문이니 하는 것을 따졌는데 이 거지굴에서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식구가 되는 것이었지요. 우보야, 나는 여태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 궁에서는 배 곪는 아이도 아파도 약 못 쓰는 사람도 본 적이 없었어. 나는 참으로 좁은 세상만 알고 살았구나. 세자가 나직이 말하자 우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좋은 데서 자랐으니 당연하지. 허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세상엔 이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단다. 이 저작거리 사람들 말이다. 만약에 말이다. 내가 나중에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 세자가 조심스레 묻자 우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을 살필 줄 알면 그게 바로 좋은 사람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어른이 많아지면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질 거라 믿는다. 세자는 우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임금이 되면 반드시 이 말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세자는 우보 곁에서 사람 사는 도리를 배워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저작거리를 지나는데 웬 약장수 하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떠들썩하게 약을 팔고 있었지요. 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만병통치라. 배 아픈데도 좋고 머리 아픈데도 좋고 다리 저는데도 좋으니 이 한 첩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 이 말이오.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 너도 나도 약을 사려고 몰려들었지요. 세자는 신기해서 구경했지만 우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약장수를 살폈습니다. 우보의 눈썰미에 무언가 걸린 것이지요. 경서가, 저 약장수 수상하다. 저 약 그냥 밀가루에 흙 섞은 거다. 뭐 그걸 어찌 아느냐? 우보가 조용히 세자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놈이 약을 집을 때 손끝을 봐라. 진짜 약이면 저리 함부로 다루지 않아. 게다가 저 약공지에서 흙먼지가 폴폴 날리지 않느냐. 약재 냄새도 안 나고 저건 가짜다. 세자는 우보의 관찰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보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우보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그 약이 그리 좋으면 당신이 먼저 한 첩 먹어보시오.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면서요? 약장수의 얼굴이 흠칫했습니다. 이놈이 뭘 안다고. 저리 비켜라. 못 먹겠소. 그럼 내가 이 약을 물에 풀어보겠소. 진짜 약이면 약재가 우러날 거고 가짜면 흙이 가라앉을 거요. 우보가 약 한 봉지를 물그릇에 풀자 정말로 뿌연 흙이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것 봐라.
진짜 흑이잖아. 이 사기꾼 같으니 내 돈 내놔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자 약장수는 약 보따리를 챙겨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은 우보에게 고마워했지요. 세자는 그 광경을 보며 우보가 참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아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우보야, 너는 어찌 그리 사람 속을 잘 꿰뚫느냐? 궁의 어느 신하보다도 눈이 밝구나. 세자가 진심으로 말하자 우보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뭘, 이 정도야. 저작거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눈썰미쯤은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하루에도 12번은 속아 넘어간다. 세자는 우보의 이런 재주가 언젠가 큰일을 해낼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보야, 너는 꿈이 뭐냐? 세자가 묻자 우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꿈이라. 나는 그냥 여기 아이들이 굶지 않고 사는 게 꿈이다.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아파도 약 한 첩 쓸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해도 편들어 줄 사람이 있는 그런 세상 말이다. 너무 큰 꿈이냐? 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참으로 귀한 꿈이다. 세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무사히 궁으로 돌아가 임금이 된다면 반드시 이런 저작거리 백성들을 위하는 임금이 되리라고. 우보가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리라고 말이지요. 우보는 알지 못했지만 우보의 소박한 꿈이 장차 이 나라를 바꾸는 씨앗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서가, 너는 꿈이 뭐냐? 이번엔 우보가 물었습니다. 세자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 말이다. 너를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더 커졌다. 우보는 세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세자가 참 마음이 고운 도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우정을 쌓아갔지요. 얼굴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통하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이따금 두 아이는 서로의 다른 점을 발견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세자는 그를 잘 알았지만 저작거리 물정에는 어두웠고 우보는 글은 몰라도 세상 물정에는 밝았지요. 세자가 우보에게 글자를 하나둘 가르쳐 주면 우보는 세자에게 저작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경서가,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우보가 땅바닥에 삐뚤빼뚤 글자를 써 보이자 세자가 웃었습니다. 그건 사람 민자다. 이렇게 두 획이 서로 기대선 모양이지.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더구나. 글자에 그런 뜻이 있느냐? 그거 참 그럴듯하다. 꼭 우리 거지굴 식구들 같구나. 우보가 감탄하자 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보가 저작거리에서 몸으로 익힌 삶의 이치였지요. 두 아이는 그렇게 서로에게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얼굴이 똑같은 두 아이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두 아이가 정을 나누는 사이에도 세현의 자객들은 저작거리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세현은 애가 탔지요. 세자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세현이 신복을 다그쳤습니다. 신복은 벌벌 떨며 고했지요.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날 밤 세자를 쫓았으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데 이상한 것은 저희가 쫓은 아이가 세자치고는 어찌나 날래던지 마치 저작거리를 훤히 아는 아이 같았습니다. 세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작거리를 훤히 아는 아이라. 세자가 그럴 리 없지 않으냐. 무언가 이상하구나. 계속 찾아라. 세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이야. 세현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일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었지요. 하지만 세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쫓는 아이가 세자가 아니라
12년 전 세상에서 지워졌어야 할 또 다른 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운명의 실타래가 점점 더 얽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지굴로 낯선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었는데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몸가짐에 어딘가 기품이 있었지요. 여인은 다름 아닌 궁의 유모 끝분이었습니다. 끝분은 세자가 궁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 타 있었습니다. 끝분은 세자를 갓난쟁이 적부터 길러온 사람이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세자와 그 쌍둥이 형을 함께 받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끝분은 12년 전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끝분은 세자를 찾아 저작거리를 헤매다가 문득 오래전 갓난아이를 맡겼던 거지패 두목 덕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지굴을 찾은 것이지요. 그런데 거지굴에 들어선 끝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가, 얼굴이 똑같은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럴 수가. 끝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12년 전 생이별시킨 두 형제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다니. 끝분은 떨리는 다리로 두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하 무사하셨군요. 이 늙은 것이 얼마나. 끝분이 세자를 알아보고 달려들자 세자도 끝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모가 어찌 여기를. 우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여인이 세자의 유모라니. 그런데 끝분의 시선이 우보에게 옮겨가는 순간 끝분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끝분은 우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얘야,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혹시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느냐? 우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처음 본 여인이 어찌 제 어깨의 흉터를 안단 말입니까? 그걸 어찌 아십니까? 제 어깨엔 정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만. 끝분은 그만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지요. 아, 하늘이시여. 정녕 살아 있었구나. 우리 큰아기 씨가 이리 살아 계셨어. 우보는 영문을 몰라 덕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덕배도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두목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 유모님이 어찌 제 흉터를. 그리고 큰아기 씨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보가 다그쳐 물었지만 덕배는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우보는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늘 궁금했던 제 내력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아무도 시원히 말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우보야, 미안하다. 이 두목이 너에게 오래 감춰온 것이 있다. 허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다오. 덕배의 말에 우보는 더욱 애가 탔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을 우보는 온몸으로 느꼈지요. 하지만 끝분은 차마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지요. 게다가 자객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얘들아, 지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다. 우선 너희 둘 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세자 저하를 노리는 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 끝분의 말에 세자가 물었습니다. 유모, 대체 누가 나를 노린단 말이오? 나는 그 까닭을 도무지 모르겠소. 끝분은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척 세현 대감입니다. 그자가 제 외손을 세자 자리에 앉히려고 저하를 해치려는 것이지요. 궁 안에도 그자의 눈과 귀가 심어져 있으니 함부로 돌아가셨다간 위험합니다. 세자와 우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현 대감이라. 이제 적의 정체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지굴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자객들이 거지굴 근처까지 들이닥친 것이지요. 이 근방에 수상한 아이들이 숨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뒤져라. 우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우보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지요. 큰일이다.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이대로는 다 잡힌다. 우보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문득 한 가지 꾀를 떠올렸습니다. 우보는 세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지요. 경서가, 내게 좋은 수가 있다. 내가 다시 내 옷을 입고 세자 행세를 하마. 저놈들 앞에 내가 나서서 저들을 딴 데로 끌고 갈 테니 너는 유모와 함께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라. 안 된다, 우보야. 그건 너무 위험하다.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세자가 우보의 손을 붙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우보는 빙긋 웃었지요. 걱정 마라. 나는 저놈들을 속이는데 이골이 났다. 세자 행세쯤이야 못하겠느냐. 게다가 나는 이 저작거리 골목이라면 눈 감고도 빠져나간다. 자, 시간이 없다. 어서 옷을 바꾸자. 우보는 다시 세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세자에게서 배운 궁중 말투와 몸가짐을 흉내냈지요. 며칠 세자와 지내며 우보는 세자의 말투와 걸음걸이, 손짓까지 눈여겨봐 두었던 것입니다. 우보의 흉내는 감쪽 같았습니다. 내 이 나라의 세자니라. 내 이놈들 감히 나를 해하려 들다니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줄 알아라. 우보가 거지굴 밖으로 나서며 위엄 있게 호통을 치자 자객들이 흠칫했습니다. 그 말투와 몸가짐이 영락없는 세자였으니까요. 자객들은 우보를 진짜 세자로 알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세자다. 저기 세자가 있다. 잡아라. 우보는 그 틈에 몸을 날려 골목으로 달아났습니다. 자객들이 우보를 뒤쫓는 사이 세자는 끝분과 덕배의 도움으로 반대편 골목으로 무사히 빠져나갔지요. 우보의 꾀가 다시 한 번 통한 것입니다. 자객들은 우보를 세자로 굳게 믿고 바짝 뒤쫓았습니다. 우보는 일부러 이리저리 방향을 틀며 자객들을 최대한 멀리 끌고 갔지요. 세자 일행이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이 나라의 세자를 감히 쫓다니 내 놈들은 삼족이 멸할 것이다. 우보는 달아나면서도 세자 흉내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위험 있는 호통에 자객들은 더욱 우보를 세자로 확신했지요. 그런데 우보를 뒤쫓던 자객 우두머리가 문득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가만, 세자가 어찌 저리 담을 훌쩍훌쩍 잘 넘는단 말이냐. 궁에서 곱게 자란 세자가 저럴 리가 없는데. 우두머리의 의심에 우보는 뜨끔했습니다. 우보는 세자 흉내를 내느라 담을 넘을 때 잠시 몸놀림이 서툰 척했지요. 하지만 워낙 몸에 밴 재주라 완전히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보는 재빨리 위기를 모면할 궁리를 했습니다. 우보는 일부러 좁고 지저분한 뒷골목으로 파고들었지요. 그 골목은 오물이 흘러넘치고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이었지요. 궁에서 자란 세자라면 결코 알 리 없는 거지들만 아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지? 분명 이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자객들은 그 복잡한 골목에서 우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보는 오물통 사이에 몸을 숨겼다가 자객들이 지나가자 반대편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지요. 우보는 자객들을 한참 끌고 다니다가 예의 그 눈썰미로 골목의 미로를 이용해 감쪽같이 따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세자 일행과 다시 만났지요. 우보야, 무사했구나. 세자가 우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보는 씩 웃으며 세자의 등을 두드렸지요. 거봐라, 내가 무사할 거라 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저놈들을 아주 톡톡히 골탕 먹였다. 두 아이는 위기를 넘긴 기쁨에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아직 반쪽짜리였습니다. 세현이라는 거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 한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긴 뒤 끝부는 마침내 입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끝부는 두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1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12년 전
이 나라 중전마마께서 아이를 낳으셨단다. 그런데 그 아이가 끝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보와 세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의 똑같은 얼굴을 보니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끝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나는 중전마마 곁을 지키던 유모였다. 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단다. 아기가 하나가 아니었거든. 우보와 세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심장이 두 방망이 질쳤지요. 끝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미 눈치챘겠지. 어찌 이 세상에 얼굴이 이토록 똑같은 두 아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그저 우연이 아니란다. 끝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보와 세자는 숨을 죽이고 끝분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오래 잠겨있던 비밀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 아이는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보는 온몸이 떨렸었지요.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될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니까요. 우보는 저도 모르게 왼쪽 어깨의 흉터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흉터가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지요. 마치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끝부는 눈물을 닦고 12년 전의 이야기를 마저 풀어놓았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낳으신 아이는 쌍둥이 형제였단다. 얼굴이 똑같은 두 사내 아이였지. 그런데 궁에서는 예로부터 쌍둥이를 불길하다 여겼단다. 특히 왕실에서 쌍둥이 왕자가 태어나면 장차 두 형제가 보위를 다투어 나라에 피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끝부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형이 되는 아이를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이란다. 중전마마께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결정을 내리셨지. 가 태어난 제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느냐. 마마께서는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작은 표식을 남기셨단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알아보실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것이 바로 그 화상 흉터란다. 우보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왼쪽 어깨의 흉터. 늘 궁금했던 그 흉터가 실은 어머니가 남긴 표식이었다니. 그럼 제가. 우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부는 우보의 두 손을 꼭 잡고 눈물 어린 눈으로 우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보야. 내가 바로 그 큰아기시란다. 이 나라 중전마마의 첫째 아들이자 세자 저하의 쌍둥이 형님이시란다. 내가 그날 밤 너를 안고 궁을 빠져나와 거집해 두목 덕배에게 맡겼던 것이야. 부디 잘 길러달라 부탁하면서. 아, 큰아기씨. 이 늙은 것이 12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거지굴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보는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자기가 거지가 아니라 이 나라 중전의 아들이자 세자의 형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어깨의 흉터가 세자와 똑같은 얼굴이 그리고 덕배의 오랜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세자가 먼저 우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형님, 그럼 우리가 진짜 형제란 말이오? 내게 형님이 있었단 말이오? 우보는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끌림, 흐린 물에 비친 제 얼굴 같던 그 느낌, 그것이 바로 핏줄의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경서가 아니, 세자 저하. 우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님. 예전처럼 경석이라 불러주시오. 우리는 형제가 아니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나는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소. 형님, 하나만 여쭙겠소. 형님은 그날 밤 나를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소? 세자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우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요.
글쎄다. 그냥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더구나. 처음 본 남인데도 꼭 내 몸의 반쪽 같았어. 나도 형님이 나를 위해 그 옷을 입고 뛰쳐나갔을 때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소. 이름도 모르는 이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다니. 한데 이제 보니 그게 다 핏줄의 정이었나 보. 우보는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서가, 아니, 저하.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알았으니 됐다. 12년을 떨어져 살았어도 앞으로는 형제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저하라니요, 형님. 그런 말씀 마시오. 나는 형님의 아우요. 그저 경석이라 불러주시오. 세자가 우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보도 그 손을 마주 잡았지요.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형제의 재회였지요. 끝분과 덕배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덕배가 우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기 씨, 이 못난 놈을 용서하십시오. 진작 사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기 씨가 위험해질까 두려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우보는 덕배를 일으켰습니다. 두목님, 그런 말씀 마시오. 두목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오. 두목님은 내 목숨을 살리고 나를 길러준 은인이오. 무릎 꿇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두목님을 은인으로 모셔야 할나요. 우보의 따뜻한 말에 덕배는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거지굴의 훈훈한 정이 감돌았지요. 하지만 이 감격의 순간도 잠시 밖에서는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세현 대감은 세자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소문까지 들려왔지요. 세자와 똑같이 생긴 거지 아이가 저작거리에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현은 그 소문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자와 똑같이 생긴 아이라. 설마 세현은 오래전 궁에서 흘러나온 은밀한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12년 전 중전이 쌍둥이를 낳아 하나를 몰래 내보냈다는 소문 말이지요. 그때는 그저 뜬 소문이려니 하고 흘려들었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고 그 쌍둥이 형이 살아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세자 하나도 골칫거리인데 또 다른 왕자가 나타나다니. 둘 다 없애야 한다. 반드시 둘 다 없애. 세현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세현은 이제 두 아이를 모두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세현은 신복들을 모아놓고 무서운 명을 내렸습니다. 저작거리를 이 잡듯 뒤져라. 세자와 그 쌍둥이 두 아이를 모두 찾아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숨겨준 자들도 모조리 잡아들여라. 특히 궁에서 아이를 빼돌린 유모가 있을 것이다. 그 자를 잡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라. 세현의 명이 떨어지자 자객들이 저작거리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세현은 우선 두 아이의 약점부터 파고들었지요. 세현은 밀정을 풀어 거지굴의 사정을 낱낱이 캐냈습니다. 두 아이가 거지패에 몸을 숨기고 있다 하옵니다. 그 거지패 두목덕배라는 자가 아이들을 감싸고 있고 궁에서 나온 유모도 함께 있는 듯하옵니다. 밀정의 보고에 세현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거지패라. 거지들이란 본디 돈에 약한 법이지. 그 거지패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세현은 두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거지패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지요. 세현은 거지굴에 사람을 보내 두 아이를 넘기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꾀었습니다. 쌀백섬의 논밭까지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요. 가난에 찌든 거지들에게 그것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거지굴의 몇몇 어른들이 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쌀백섬이라니. 그거면 우리 모두 평생 배골치 않고 살 수 있자는가. 허나 우보를 어찌 팔아넘긴단 말인가. 우보가 우리를 얼마나 위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쩌겠나.
거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현의 이간질이 거지굴에 균열을 낸 것이지요. 덕배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흔들리는 거지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우보는 우리 식구다. 식구를 돈에 팔아넘기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덕배의 서슬에 흔들리던 거지들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현의 이간질은 일단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요. 하지만 세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현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궁궐의 임금을 움직이는 것이었지요. 세현은 궁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거짓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사라진 세자가 실은 저작거리 불량한 무리와 어울려 다닌다 하옵니다. 게다가 세자를 사칭하는 가짜 아이까지 나타나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이는 필시 영모의 무리가 꾸민 일인 줄 아옵니다. 속히 군사를 풀어 그 무리를 소탕하셔야 하옵니다. 세현은 교묘하게 진실을 뒤틀었습니다. 세자를 구한 후보를 오히려 세자를 사칭하는 가짜로 몰고 두 아이를 영모의 무리로 둔갑시킨 것이지요. 임금은 세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크게 노했습니다. 뭐라, 감히 세자를 사칭하는 자가 있다고 당장 그 무리를 잡아들여라. 이렇게 되니 두 아이는 이제 자기뿐 아니라 관군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현의 역습은 참으로 교활하고 무서웠지요. 이튿날부터 저작거리에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세자를 사칭한 영모의 무리를 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는 방이었지요. 관군들이 저작거리를 삼엄하게 뒤지기 시작했고 거지굴 주변에도 포졸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대낮에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관군이 거지굴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야. 덕배가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끝분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습니다. 여기도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현 대감이 저를 산채로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 제가 잡히면 저하와 큰아기 씨의 정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소. 우리가 영모의 무리가 아니라는 걸, 세현이야말로 진짜 역적이라는 걸 밝혀야 하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할 거요. 세자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말이 옳소. 허나 세현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대감이요. 우리 같은 처지에서 어찌 그의 죄를 밝힌단 말이오? 증거도 없이 나섰다간 오히려 우리가 역적으로 몰려 죽고 말 거요. 두 형제는 막막했습니다. 세현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대감이고 자기들은 쫓기는 것이 신세였으니까요. 세현이 놓은 그물은 사방을 옥죄어 왔습니다. 자객이 앞을 막고 관군이 뒤를 쫓고 임금마저 등을 돌렸으니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절벽 앞에 선 것과 같았지요. 우보와 세자 그리고 끝분과 덕배는 세현이 놓은 그물이 점점 좁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로도 도망칠 곳이 없어 보였지요. 과연 두 형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진실은 이대로 어둠에 묻히고 마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캄캄한 밤도 새벽이 오는 법, 두 형제에게도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뜻밖에도 세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었지요. 그 무렵 세현의 곁에는 오랜 세월 그를 섬겨 온 신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상철이라 했지요. 상철은 세현의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온 자였는데 세자를 저작거리로 꿰어내는 일에도 손을 보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철의 마음속에 조금씩 갈등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상철에게는 저작거리에 사는 늙은 어미가 있었지요. 어느 날 상철이 어미를 뵈러 갔는데 어미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얘야,
요즘 저작거리에 거지 아이 하나가 화제거리란다. 억울한 사람들을 그렇게 잘 도와준다는구나. 지난번에는 우리 옆집 아이가 도둑 누명을 썼는데 그 거지 아이가 나서서 누명을 벗겨주었단다. 참으로 마음이 고운 아이야. 상철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거지 아이가 바로 자기가 쫓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세현은 그 아이를 영모의 물이라 했는데 정작 저작거리 백성들은 그 아이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밀려왔지요. 게다가 상철은 세연이 어린아이 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의 명이라지만 죄 없는 아이들을 해치는 일에 손을 보태는 것이 과연 사람의 도리인가. 상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두 형제는 관군의 추격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패가 나 산속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몰래 움직였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어이 자객들이 거지굴의 위치를 알아내고 들이닥쳤습니다. 두 형제가 잠시 거지굴에 들렀을 때를 노린 것이지요. 모두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자객들이 칼을 휘두르며 거지굴로 쳐들어왔습니다. 잠자던 거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보와 세자는 놀라 몸을 피하려 했지만 자객들이 이미 사방을 에워싼 뒤였습니다. 큰아기씨 저하, 어서 이쪽으로 피하십시오. 덕배가 두 형제를 몸으로 감싸며 뒷길로 밀어냈습니다. 자객 하나가 두 형제를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덕배가 그 앞을 가로막았지요. 서슬퍼런 칼날이 덕배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두목님, 우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덕배는 피를 흘리면서도 자객을 밀쳐내고 두 형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서 도망치십시오. 어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끝분이 두 형제를 이끌고 뒷길로 내달렸습니다. 우보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세자가 우보를 부축해 끌었지요. 그렇게 두 형제는 간신히 거지굴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그 자리에 남아 자객들을 막다가 크게 다치고 만 것입니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린 뒤 두 형제는 다시 거지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덕배가 쓰러져 있었지요. 두목님, 두목님 정신 차리시오. 우보가 피 흘리는 덕배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덕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보의 손을 잡았지요. 큰아기씨,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이 늙은 것은 괜찮습니다. 안 돼요, 두목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두목님은 내 은인이요. 나를 길러준 아버지 같은 분이요. 덕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기씨를 12년간 곁에서 지켜본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 꼭 진실을 밝히십시오. 덕배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우보를 간 난쟁이 적부터 길러온 덕배가 끝내 우보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보는 덕배의 시신을 부여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세자도 끝분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두목님, 이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저는 이제 누구를 아버지라 부릅니까? 두목님이 저를 거두어 길러주셨는데 저는 그 은혜도 다 갚지 못했는데. 우보의 통곡의 끝분이 다가와 우보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큰아기씨, 덕배 두목은 아기씨를 지키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두목의 마지막 뜻이었을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굳게 다잡으셔야 합니다. 유모, 나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오. 내가 세자를 구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나서지만 않았어도. 우보가 자책하자 세자가 우보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시오. 형님은 나를 구했고 억울한 이들을 도왔소. 그것이 어찌 죄란 말이오. 죄는 우리가 아니라 세연이 지은 것이오. 두목님의 원한도
세연이 갚아야 할 빚이요. 세자의 말에 우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자의 말이 옳았지요. 잘못은 자기가 아니라 세연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보는 홀로 어두운 산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배를 잃은 슬픔에 쫓기는 처지의 막막함에 우보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요. 태어나 처음으로 우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왕자란 말인가. 나는 그저 거지일 뿐인데 나 때문에 두목님까지 돌아가셨어. 내가 세자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우보는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거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보는 제 운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우보의 귓가에 문득 오래전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만났던 그 약초 파는 노인의 목소리였지요. 사람의 귀함은 비단 옷에 있지 않고 죽음 앞에서 남을 살리려는 그 마음에 있느니라. 우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사무쳤지요. 우보는 비록 비단 옷을 입은 왕자로 밝혀졌지만 우보를 진정 귀하게 만든 것은 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세자를 살리려 했던 그 마음, 억울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그 마음이야말로 우보를 귀하게 만든 것이었지요. 그래, 내가 두목님을 죽인 게 아니야. 두목님은 나를 지키다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두목님은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라 하셨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두목님의 죽음이 헛되이 되는 거야. 우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보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우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현의 죄를 밝히고 억울하게 죽은 덕배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했지요. 우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튿날 우보는 세자와 끝분에게 굳은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제 도망만 다니지 않겠소. 세현의 죄를 밝히고 정면으로 맞서겠소. 그러려면 세현이 저지른 일의 증거가 필요하오. 세자를 해치려 한 증거, 나를 영모로 몬 증거 말이오. 세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허나 그 증거를 어찌 구한단 말이오? 세현의 저택은 삼엄하게 지켜지고 있을 텐데. 우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보에게는 남다른 눈썰미와 담치기 재주가 있었지요. 거지패에서 익힌 그 재주가 이제 큰일을 해낼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세현의 저택에 잠입하겠소. 거지패에서 익힌 재주라면 아무리 삼엄한 곳이라도 숨어들 수 있소. 세현이 자객들에게 내린 명이나 세자를 해치려 한 문서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소. 끝분이 만류했습니다. 큰아기 씨,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우보는 빙긋 웃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사람이오. 그리고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오. 하늘이 돕고 두목님이 지켜주실 거요. 우보의 결의에 세자와 끝분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세 사람은 세현의 죄를 밝히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형님이 세현의 저택에서 증거를 찾는 동안 나는 유모와 함께 궁으로 들어가 아바마마를 뵙겠소. 세자가 말하자 우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허나 너는 지금 가짜 세자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아니냐. 국문을 어찌 통과하려고. 세자는 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세자가 늘 몸에 지니던 옥으로 만든 신표였지요. 이것이 있소. 이 신표는 세자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요. 궁에는 아직 나를 알아볼 옛 상궁과 내관들이 있소. 유모가 곁에서 증언해 준다면 내가 진짜 세자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요. 끝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저하를 모시겠습니다. 궁 안사정은 제가 훤히 아니 세현의 이목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큰아기 씨, 시각을 꼭 맞추셔야 합니다. 저희가 임금을 설득해 군사를 이끌고 세현의 저택에 이르는 시각에 아기 씨도 증거를 지니고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알겠소. 내일 자시 세현의 저택에서 만납시다. 나는 그 안에서 증거를 찾아 기다리겠소. 세 사람은 그렇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두 형제.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세현의 신복 상철도 마침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더 이상 세현의 악행에 손을 보탤 수 없다고 여겼지요. 상철은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세현을 섬기며 저지른 온갖 나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요. 힘없는 자들을 겁박하고 죄 없는 이들을 모함하고 이제는 어린아이 둘을 죽이려는 일에까지 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머니께서 아시면 뭐라 하실까? 저작거리 백성들이 은인으로 떠받드는 그 아이를 나는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하고 있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상철은 어머니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이 고운 아이라던 그 말. 상철은 그 아이가 진짜 왕자일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들었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현은 지금 왕실의 혈육을 죽이려는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죄에 자기가 계속 손을 보탰다가는 언젠가 자기도 그 죗값을 치르게 될 터였지요. 상철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세현을 버리고 진실의 편에 서기로 말이지요. 하지만 세현은 눈치가 빠른 자였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상철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요. 상철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세현의 죄상을 적은 문서들을 하나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현이 자객들에게 세자를 죽이라 내린 밀명서, 궁의 경비를 빼돌리라 지시한 문서, 세자를 저작거리로 꿰어내려 심어둔 내관에게 보낸 서찰. 상철은 이 모든 증거를 은밀히 모았습니다. 세현이 그토록 믿었던 신복이 이제 세현의 몰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보는 세현의 저택에 잠입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습니다. 우보는 며칠 동안 세현의 저택 주변을 살피며 경비의 허점을 파악했지요. 언제 순찰이 도는지, 어느 담이 넘기 쉬운지, 어느 창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우보의 눈썰미는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택 서쪽 담이 낮고 밤중에는 순찰이 뜸하오. 자시가 지나면 개들도 잠들고 그때가 기회요. 우보가 살펴온 것을 세자와 끝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세자는 우보의 치밀함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형님, 정말 조심하셔야 하오.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몸을 빼시오. 증거보다 형님 목숨이 더 중하오. 우보는 세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그리고 두목님의 원한을 갚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 것이다. 반드시.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두 형제.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현의 신복 상철마저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하였으니 세현의 철옹성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진실의 빛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보는 계획대로 세현의 저택에 잠입했지요. 자시가 지나 사방이 고요해지자 우보는 서쪽 담을 소리 없이 넘었습니다. 거지패에서 익힌 제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우보는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세현의 서재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서재에 들어선 우보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웬 사내 하나가 이미 문서들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보는 몸을 숨기고 그 사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다름 아닌 세현의 신복 상철이었지요. 우보와 상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지요. 상철이 먼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세자와 똑같이 생긴 그 아이로구나.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현 대감의 죄를 밝히려
이 문서들을 빼돌리던 참이었다. 우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세현의 신복이 어찌 주인을 배신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상철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지요. 내 그동안 세현 대감의 악행에 손을 보태며 살았다. 허나 죄 없는 너희를 죽이려는 일에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구나. 이 문서들이 세현 대감의 죄를 낱낱이 증명해 줄 것이다. 세자를 죽이라는 밀명서, 궁의 경비를 빼돌린 지시, 모두 여기 있다. 이것을 임금께 바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우보는 상철이 건넨 문서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세현의 죄상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세자를 해치려 한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걔 누구냐? 세현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서재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세현은 우보와 상철을 보고 노발대발했지요. 상철이 내 이놈,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리고 저 아이는 오냐, 마침 잘 되었다. 여기서 너희를 모두 없애주마. 세현이 칼을 빼들고 소리치자 저택의 무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우보와 상철은 순식간에 포위되고 말았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석거라, 어명이다. 놀랍게도 관군이 세현의 저택을 에워싼 것입니다.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세자였지요. 우보가 잠입한 사이 세자와 끝부는 약속대로 궁에 들어 임금께 모든 것을 아른 것입니다. 세자의 신표와 끝분의 증언, 그리고 옛 상궁과 내관들이 세자를 알아본 덕에 임금은 마침내 진실을 알아차렸지요. 그리하여 임금이 친히 군사를 내어 약속한 자시에 맞추어 세현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세현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타나자 세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임금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세현, 이 역적 같은 이라고 내가 감히 세자를 해치려 하고 왕실의 혈육을 죽이려 들었단 말이냐. 세현은 발악했습니다. 저 전하, 이는 모함이옵니다. 저 아이야말로 세자를 사칭하는 가짜이옵고. 가짜라니 무엇이 가짜란 말이오? 우보가 세현을 똑바로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세현은 우보의 형형한 눈빛에 잠시 움찔했지요. 내 이놈 감히 거지 주제에 나를 노려보느냐. 전하, 저 아이는 저작거리를 떠도는 천한 거지에 불과하옵니다. 어찌 저런 것이 왕자란 말이옵니까? 거지라. 대감, 나는 거지로 자랐소. 그건 사실이오. 허나 대감은 그 거지 아이가 왜 세자를 구했는지 아시오? 나는 그날 밤 대감이 누구인지도 몰랐소.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오. 대감은 어떻소? 대감은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도 어린아이 둘을 죽이려 했소. 대체 누가 천한 것이오? 우보의 말에 세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켜보던 이들이 웅성거렸지요. 세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닥쳐라. 한낱 거지 놈이 감히 새치 혀를 놀리다니. 바로 그때 우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짜라니. 어디 이 증거를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봅시다. 우보는 상철에게서 받은 문서들을 임금께 바쳤습니다. 세자를 죽이라는 밀명서, 궁의 경비를 빼돌린 지시, 내관에게 보낸 서찰, 세현의 필체와 인장이 선명히 찍힌 문서들이었지요. 임금이 그 문서를 보고 진노했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테냐? 이 문서에 찍힌 것이 내 인장이 아니더냐? 세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상철이 앞으로 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세현 대감의 신복으로서 그 모든 악행을 곁에서 지켜보았사옵니다. 세현 대감은 제 외손을 세자 자리에 앉히려고 세자 저하를 저작거리로 꿰어내 해치려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세자 저하를 구한 이 아이마저 영모로 몰아 죽이려 하였사옵니다. 소인이 그 증인이옵니다. 세현이 그토록 믿었던 신복의 배신에 세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세현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요.
저 아이가 왕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저 세자와 얼굴이 닮았을 뿐 어찌 왕실의 혈육이라 하는가. 그러자 끝분이 나섰습니다. 증거라면 여기 있사옵니다. 이 아이의 왼쪽 어깨를 보십시오. 12년 전 중전마마께서 큰아기 씨를 떠나보내며 남기신 표식이옵니다. 우보가 저고리를 벗어 왼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화상 자국 같은 흉터가 선명히 남아 있었지요. 끝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태보 반쪽과 쌍가락지 한 짝이었지요. 이것은 중전마마께서 큰아기 씨에게 딸려 보내신 태보의 반쪽이옵니다. 나머지 반쪽은 지금도 중전마마께서 간직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쌍가락지 역시 마마께서 두 형제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신 것이옵니다. 두 반쪽을 맞추어 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임금은 즉시 중전을 불렀습니다. 중전이 간직한 태보 반쪽을 가져와 맞추어 보니 두 반쪽이 정확히 하나로 맞아떨어졌지요. 쌍가락지도 한 쌍으로 딱 맞았습니다. 흉터와 태보와 쌍가락지 세 가지 증거가 우보가 잃어버린 왕자임을 완벽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중전은 우보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내 아들, 내 큰아들이 살아있었구나. 12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내 아들아.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가 맞으십니까? 우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전은 우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내 어미다. 12년 전 너를 떠나보내며 이 어미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아느냐. 하루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밤마다 내가 어디서 어찌 사는지, 살아는 있는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단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버리신 줄로만. 아니다, 아니야. 이 어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궁의 법도가 무서워 널 살리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것이란다.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내 아들아. 우보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용서라니요. 저는 이렇게 살아서 어머니를 다시 뵈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가 꿈에서 늘 저를 부르셨습니다. 중전이 우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보도 처음 만난 어머니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지요. 12년 만에 이루어진 모자의 상봉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그 광경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세현의 죄는 명명백백히 드러났지요. 임금은 세현에게 준엄한 벌을 내렸지요. 세현은 왕실의 혈육을 해치려 한 대역죄인이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니 관직을 삭탈하고 그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세현의 무리 또한 모두 잡아들여 그 죄를 물어라. 세현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권세도, 세자 자리에 제 핏줄을 앉히려던 야심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지요. 세현은 끌려가면서도 이를 갈며 발버둥 쳤지만 이제 그를 도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세현에게 굽실거리던 자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지요. 권세를 잃은 세도가의 최후는 그렇게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통쾌했습니다. 에이, 저 못된 역적 놈,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 하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저 거지 아이가 알고 보니 왕자님이셨다는군. 게다가 얼마나 마음이 고운 분인가. 저작거리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그렇고 말고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어. 착한 이는 복을 받고 악한 이는 벌을 받으니 이보다 통쾌한 일이 어디 있겠나. 백성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세현의 횡포에 시달려 온 백성들이었으니 그 몰락이 더욱 반가웠지요. 저작거리는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양심을 되찾아 진실을 증언한 상철은 지난 죄를 뉘우친 공을 인정받아
무거운 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후 지난 날을 참회하며 바르게 살아갔지요. 상철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으로 지난 날의 죄를 씻어 갔습니다. 우보는 세상을 떠난 덕배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보는 덕배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고 거지굴의 아이들을 모두 거두어 돌보았지요. 덕배가 그토록 아끼던 아이들이 더는 굶주리지 않도록 우보는 손수 살폈습니다. 두목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두목님이 지켜주신 이 목숨으로 두목님이 아끼던 아이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우보는 덕배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임금은 우보를 잃어버린 왕자로 정식으로 인정하고 궁으로 들여 왕자의 예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보는 뜻밖의 청을 올렸지요. 전하, 소자에게는 궁의 높은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사옵니다. 소자는 저작거리에서 자라며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았사옵니다. 부디 소자가 궁에 갇혀 있기보다 저작거리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살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자, 아니 제 아우가 장차 어진 임금이 되도록 그림자처럼 곁에서 돕고 싶사옵니다. 임금과 중전은 우보의 뜻에 놀라면서도 감복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백성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갸륵했지요. 세자가 우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이 늘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제게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앞으로도 제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보는 세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저 내 형이면 족하다. 높은 자리도 비단 옷도 필요 없다. 내가 백성을 위하는 어진 임금이 되는 것, 그것이 내 바람이다. 세월이 흘러 세자는 어진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형 우보가 있었지요. 우보는 저작거리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 임금에게 전하고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임금은 형의 말에 귀 기울여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쳤지요. 그리하여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청계천 다리 밑에서 동양 바가지를 들고 다니던 거지 아이는 이제 온 백성이 우러르는 어진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보는 여전히 소박했지요. 우보는 비단옷을 입고도 저작거리를 거닐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사람들은 그런 우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이야. 높은 자리에 계셔도 낮은 곳을 살필 줄 아시니 말이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비단옷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남을 살리려는 그 마음, 높이 올라서도 낮은 곳을 잊지 않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거지로 태어났어도 그 마음 하나로 온 백성의 존경을 받은 우보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